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나가는 첫 순간이 되어 주시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해주셔서 부족함 없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시간에 이곳까지 더 크게 이겨서 다시 한번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 다시 한번 주님 만져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로 아버지 그래 하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 바로 나아가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또한 주님 앞에 서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우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의 어려운 것들 또한 들고 나왔습니다. 힘겨운 것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세워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또한 우리들 이 시간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울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성전 앞에서 동물과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가지를 씌웠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커다란 걸림돌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좀 정화시켜 줬습니다. 네, 여기서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그 죄악된 모습을 정화시켰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것.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었던 제자들이 그때서야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초점을 잡고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한 단계 스텝업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판단에 완벽하게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밤중에 한 인물이 찾아와요.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귀족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의인의 대명사였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한마디 한마디 한 건 엄청난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회의체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판결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율법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우리 유대인들이 어떤 문화를 지켜나갈 것이냐, 막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야 되는 회의체가 있었어요. 그 회의체의 일원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핵심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로 보면 약간 국회의원? 유대인의 국회의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하고 찾아왔느냐? 예수님, 랍비여라고 합니다.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이 랍비는 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려줄 수 있는,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랍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어떤 인물로 봤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하는 스승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했다고 그랬죠. 구원자로 보는 인물도 있었고요, 선지자로 보는 자들도 있었고요, 혹은 다른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성 모독을 했었던,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빼앗아가는 악인으로 예수님을 본 시각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니고데모는 악인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 니고데모를 둘러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악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니고데모는 악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제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이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선과 유사합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본문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포도주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죠. 니고데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떤 그런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도 완벽하게 다 믿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3장에 굳이 한참 뒤의 일을 이 앞부분에 딱 끼워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랍비어라고 했다는 표현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구원자로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르침을 줬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니고데모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자들의 이전 모습과 동일한 거죠.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단계, 이게 니고데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2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근데 잘 고민해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니? 예수님이 너의 삶 가운데 펼치고 있는 이 모습을, 너의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 나가고 있니? 그게 아니고 혹여나 다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냥 세상과 예수님을 한 발만 걸치고 살아나가는 건 아니냐. 현대에도 이런 모습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은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건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여전히 한 발만 예수님께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요. 진짜 다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혹은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져요. 그냥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온전히 예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힘겨운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니고데모도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요, 밤에 찾아갑니다. 몰래. 변명거리를 남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모르게. 이 당시에는 전등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야 CCTV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하니까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추적이 되죠. 이 당시에는요, 추적이 안 돼요. 완전 깜깜해요. 진짜 쬐끄만 촛불 하나 의지하고 길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누가 돌아다니는지 얼마나 자세히 알 수가 있겠어요. 밤에 간다면. 근데 니고데모가 일부러 그렇게 갔다고. 왜요?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에게 들어가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아갔다고요. 니고데모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것을 조심해서 갑니다. 한 발짝만 걸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먹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게 너무나도 자세히 들어간 게 이 밤에 몰래 찾아갔다라는 그 구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기어코 찾아 나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이게 니고데모가 원했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던 자였고 거기서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자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문화랑도 좀 연결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설교 도중에 말했던 영지주의가 여기에 끼어들어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무언가 특별한 지식, 어떤 영적인 지식, 그거를 추구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 당시 로마 시대에 보면은 힘쓰고 막 육체적인 노동하고 그런 거는 다 노예들만 했습니다. 고상하고 뛰어난 사람들은요, 철학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상한 지식만이 아주 고귀한 거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하는 거는 비천한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에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원했던 거는요,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요. 어떤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어떤 삶의 지혜를 바란 게 아니라요, 어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며 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알려주소서 라고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냐?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요, 5절에 그게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3절과 5절이 되게 유사하게 평행을 이루면서 나타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곧 거듭난 거예요. 그게 딱 되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난 문장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딱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은 그 영지주의 아래에서 나타난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 보고 싶다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요,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물로 베풀었던 그 세례와 예수님이 장차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면서 내려오는 그 성령 세례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이 물 세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를 의미했었습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한 회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쫙 까는 그 세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요, 나중에 오순절 사건에서 등장을 하는 건데,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선물로 찾아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죠. 믿음은 선물로 찾아온다. 그 믿음이 딱 찾아왔을 때 오순절 사건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제 방언하기 시작해요. 왜 방언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그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오기 시작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그걸 통해서 표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 살아계신다 라는 어떤 그런 성령 세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그때서야 발견이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왜 미쳤어요? 왜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삶이 완전 다 바뀌었거든요. 사고방식이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게 바로 요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랍비라고 믿고 따르고 싶느냐? 날 따르고 싶다고? 근데 그걸로 부족해. 한 단계 더 나아가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너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탔는데,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은요, 우리의 삶을 다 바꿔내는 겁니다.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죠. 학교도 다 달라요. 부모님도 다 달라요. 나라도 달라요. 친구들도 다 달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 다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다양성을 전부 인정하자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도 틀린 사람은 없고요, 다른 것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야, 내 개취 존중해줘, 약간 이런 것 많이 나왔죠. 이게 이 세계관이 딱 부딪혔을 때 내 세계관과 네 세계관도 다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게 현대의 사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게 세계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요,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계관이 그렇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단이 말하는 이 세계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MG 혹은 뭐 젠지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기업에서 막 초청 강사를 해가지고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배우고 합니다. 왜요?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베이비 부머 시대에 커온 사람과 젠지 세대의 사람들은 커온 환경이 달랐습니다. 배웠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이렇듯 세계관은 삶의 모습을 바꿔버리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지는 세계관도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켜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께 미친 자. 왜 미쳤다고 이야기했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야, 저 예수나라는 작자한테 완전 미쳤구나. 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런 세계관이 변화가 돼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세계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에 완전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한번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아래는요, 그 안식일날 누군가를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날 미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배가 고픈 그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미라를 따서 줬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에서는요,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쉬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쉼을 방해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게 상처고 혹은 미라를 따먹는 거였다면은 그건 고쳐져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충돌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미명 아래, 아름다운 그런 명령 아래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게 세계관이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세계관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세계관으로 혹은 세상이 가지고 온 세계관으로 믿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야 해요. 왜냐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좀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야 돼요. 자, 세상은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심습니다. 네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너의 친구 관계는 이래야 돼. 네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너는 사회에서 이런 일원이 돼야 돼. 네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가정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지. 네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려면 너의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지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우리 안에 막 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깨뜨려야 된다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나가야 돼요. 가정의 모습도요, 사람이 혹은 유튜브가 아니면 내 주변에 가정을 이뤘던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거기에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미래를 그릴 때요, 뭐 내 인생의 선배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알려주는 것대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뜨려 나가야 된다고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천국이 없는 것 같다고요? 맨날 우리들의 삶이 힘겹기만 한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가르침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것 같은 이유는, 내 직업이 불행한 것 같은 이유는, 내 인간관계가 불행한 것 같은 이유는 결국은 이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잘못된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에 성경으로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이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니고데모는 좀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나중에 사내들인 그 공의회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올립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좀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병사들에게 받아서 무덤에다가 이제 넣고 유약을 이제 발랐어요. 그때 도와줬던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사람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바리새인의 고정관념으로는요, 예수님을 건들면 안 돼요. 시체를 건들면 안 돼요. 근데 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뀐 거죠.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마구 깨뜨리십시오. 모든 것들 다 의심하십시오.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맞는 건가? 다 깨뜨리시고요, 성경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감화가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고요케 하시는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우리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오늘 우리는 정말 피었다 지는 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가정은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직장은 이래야지, 내 삶은 이래야지 라는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십시오. 그 안에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건 아닌가. 대신에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채우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볼까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깨뜨릴 수 있게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엎드려보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정관념들 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에 있어서 아버지 부족하게 있는 것들 있다면 모두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찬란한 그 나라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참 많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오해들 가운데 주입한 고정관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고정관념 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깨뜨린 자리에 주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기에 찬란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지 의심하며 그걸 깨뜨리기를 다짐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을 세우기를, 정말 주님의 세계관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일생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